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비암은 남유다를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어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의 아버지에서 그는 바로 르호보암을 가리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르호보암의 죄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다 악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아비암의 아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밝은 빛,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등불을 가지고 등장한 이 아비암의 아들은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는 선한 왕으로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시행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르호보암을 두고도 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악했지만 그러나 내 종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하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것 외에는 다윗은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을 포함한 여러 왕들과 달랐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정직했던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어 다윗을 통해서 건설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낙제점을 받은 아비암이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을 향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르호보암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비암 시대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로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비암도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비암의 통치가 오래가지 못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행한 왕들은 대체적으로 그 날수가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시대에 끝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시대에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와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존속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능력, 계획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내 생각과 기대하는 마음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경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